어느 때보다 또 우리 찬양 내 찬양이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서로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그것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경주자로서 오늘 또 영적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힘쓰고 집중해야 할 영적인 경주의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자기가 지금 무슨 종목을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함께 집중하고 하나 되어서 훈련하고 또 힘써야 할 그런 신앙의 경주 종목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이 5가지 요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섬김, 교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이 5가지 요소가 건강하게 자리 잡혀야 하는데, 어느 한편에 치중돼서도 안 되고요, 또 어느 한편의 것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무시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로는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더 부담을 드리자면 하반기에는 여러분 전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교, 즉 전도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흥 전략도 아닙니다.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하는 어떤 자리 채우는 수단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정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복을 이미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진정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와 회심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는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인생의 주인임을 오늘도 체험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그 체험과 그 주님을 본 목격한 그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흥 전략이 아닙니다. 자리 채우는 어떤 방법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당연스럽게 있어야 될 자리가 전도요, 선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선포하고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더욱더 본질적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런 한 방향성으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 새벽기도와 큐티 본문의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로, 어머니 교회로 그 10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시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화려하게 빛나는 시절, 우리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반기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인가를 점검하고 바로 선 후에 그 교회를 자랑하고 그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까? 지난주 여러분 무도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기사를 하나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일본의 고시엔이라고 하는 고교 야구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이 야구부를 가진 고등학교라면 한 번 정도 본선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고등학교 야구가 활성화되었기에 그런지 8월만 되면 일본의 남성들이 항상 이 고시엔이라는 야구 대회 때문에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프로도 아닌 고등학교 야구 대회. 그런데 이 대회에서 1947년 제1동포 교육을 위해 세워진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매산고등학교도 축구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이름 날 때가, 전국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학교로 이름 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일본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학교가 된 것이죠. 일본에는 야구부를 가진 고등학교가 4천여 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4천여 개가 겨루진 않았지만 결국 4천여 개의 야구부에서 최고의 야구부가 된 것이죠. 전교생이 160명 정도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아주 작은 학교죠. 한때는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 위기까지 있던 학교가 이번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본선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두 팀이 겨룹니다. 그리고 겨루어서 이기는 팀, 경기가 끝나면 그 이기는 팀의 학교 교가가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선에 32강이면은 몇 번을 교가가 불려지게 되겠습니까?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교가가 이렇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은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여러분, 친근한 단어가 두 개 있죠. 하나는 동해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한국의 학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학교가 교토, 일본에 서 있는 학교 아닙니까? 아직도 일본 안에, 우리 안에도 그렇지만 일본 안에도 혐한 정서가 있어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한대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도록 그들은 정치적인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본 땅 한복판에서 동해바다 건너서 한국의 학원, 모든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이 대회에 마지막 우승하는 자리까지 이 학교의 교가가 울려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알지 못했던 이 동포의 학교이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무용을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학교가 폐교될 위기 때는 이제 야구부를 창설해서 일본 학생들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야구부에도 일본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그들의 입술로 이 교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의 정체성 교육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감격적인 승리와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웠다는 이 소식에 폭염 속에서도 마음이 시원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는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아니, 이 어리고 작은 학교, 그 어린 심령들이 입술을 통해서 동해바다, 한국의 학원, 자랑스러운 한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니, 신앙을 얼마 시작하지도 않은 이 교회가 이렇게 나의 기쁨이 되다니, 이렇게 온 곳에 소문이 나서 모범이 되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다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서두인데, 서두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에 너무 기뻐서 상기된 사도 바울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칭찬합니다. 오늘 7절에 오늘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당신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이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군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데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그 환난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잠깐 복음을 전했던 우리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니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찬사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여러분을 내 신앙, 내 목회, 내 직장생활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면류관이고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라고 해준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극찬이에요. 아니, 내가 뭔데 저분의 인생과 저분의 목회에 가장 큰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시는가.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초신자들이 모여 이룬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그 가운데는 옛적에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자들도 있었겠죠. 신앙의 능력과 은사를 가진 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신앙의 연수나 노하우나 프로그램에 본이 되는 교회를 이루는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초신자들이 교회를 이루어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초적인 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비결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전체 안에도 있고요. 특별히 9절 10절 같이 읽어보면서 세 가지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세 가지 비결 찾으셨습니까? 어떻게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내가 예수 믿기까지 어떻게 복음이 내게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복음이 내게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어떻게 왔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고 그걸 은혜로 여기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사랑의 수고였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자신들도 사랑의 수고를 다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줄 안다면 그 사랑의 수고를 아는 자들은 또다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안에 진정한 사랑의 수고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버려지고 죄악 가운데 죽어질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선하신 계획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여러분에게까지 그 사랑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전도자, 그 누군가의 사명자, 그 누군가의 사랑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는 사랑의 수고가 통로가 되고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어진 까닭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특별히 사랑을 통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랑의 수고를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말씀으로 양육을 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로 선교비를 만들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도 바울과 일행의 모습을 기억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이 헬라의 경건한 자들을 차별했는데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그들을 형제로 대하면서 거룩하고 흠없게 대하려고 애쓰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같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을 나누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수고 헌신과 사랑을 알았고 그것이 사랑의 그 흔적들이 온 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서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흔들리지 않은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자리에도 분명히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헌신으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사랑을 타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로 세워지는 길은 복음의 사랑의 물줄기로부터 그들의 영혼들이 이 물줄기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런 본이 되는 교회로 먼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물줄기가 넘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너무 넘쳐서 그것이 통로가 되고 길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이루셔서 사랑의 은총 가운데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더욱더 소문나고 본이 되는 교회로 굳건히 서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이산지 선교사님, 김요단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타지키스탄이 어떤 나라요? 그 가난과 힘겨움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화되고 있다.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는데 사모님 되시는 김요단 선교사님이 타지키스탄 선교사로 나가기를 결정하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사모님 당신에게 보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아직 타지키스탄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곳에 복음 전하러 가는 자신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당할 일들을 하나하나 좀 적어보면서 그런 일들을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자신한테 당부하면서 쓴 편지. 편지에 쓴 고난을, 이 편지를 쓰는 게 특별히 편지를 읽어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예언처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편지에 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인도하실 선하실 계획만 아니라 편지의 고난의 내용도 썼는데 그 고난까지도 다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서 자신이 쓴 편지가 그대로 이루어짐에 얼마나 큰 전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 이야기 들었어. 타직으로 떠난다고? 내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소식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간다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타직으로 간다는 것, 잘 결정했어. 그래서 어려운 결정 잘했다. 자신을 격려하고요. 중간 생략하고 또 있습니다. 넌 광야 같은 그 땅에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거야. 너에게 어려운 시간들이 닥치게 될 거야. 때론 내 남편이 그리고 네가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시간을 겪을 수도 있고, 타지기에게 들어가실 때는 전쟁이 이제 막 끝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걸려서 혼자 버려진 채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그 후유증을 지금도 앓고 계시더라고요.
다쳐서 피가 철철 나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밤을 보낼 수도 있어. 그때는 첫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첫째 아이가 매번 타지게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머리통이 깨져서 온 거예요. 이 아이를 안고 울면서 기도한 이 사모님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아직 어린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아이들을 떠나 빈 방에 우두커니 앉아 울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너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사랑하는 막내딸을 그리워하며 우시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랑하는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해 그 땅을 울면서 떠나게 될 수도 있단다. 지금 사모님이 사모님에게 지금 편지 쓴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쩌면 그 땅은 너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줄 수도 있단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 그 모든 시간이 너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말이야. 여러분, 결국 선교사님은 타지게 선교하다가 추방을 당하셨대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러시아에서, 그 근접 국가인 러시아에서 10여 년을, 이 러시아 타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러시아에 돈 불러오는 타지키스탄의 영혼들을 품고 그들과 복음의 집회를 하고 그렇게 10년 일하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타지키스탄으로 들어가서 23년 만에 첫 열매를 맺으셨다,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열매 맺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뭐 전도하자, 데려오자 하지만 진정한 열매 맺는 것, 우리 자신도 열매가 되기까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고난과 힘겨운 여정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추방한 땅 타직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너는 기억해. 그 모든 시간이 너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말이야. 그 고난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들어있다. 아니, 편지가 곧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사명의 자리, 때로 원치 않은 고난과 인생의 변수가 있을지라도 오늘 사모님의 고백처럼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그 끝이 아니에요. 선하신, 인도하신 계획이 있으셔요. 출발할 때 쓴 편지가 겪어왔던 삶이 됩니다. 고통마저도 회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몸으로 체험하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시하고 타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심령으로 예수를 거부하던 우리, 교만하여 예수 없다고 하던 우리, 이미 어릴 적부터 믿었지만 여러 우리 삶의 고정관념과 변하지 않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변화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믿음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이 되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의 역사. 세 번째 본이 되는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사모하는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 여러분,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 진정한 사모함이라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핍박을 고스란히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둘 리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환난과 핍박을 겪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인내가 열매가 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뭐가 즐거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근데 그 재림의 영생의 나라의 소망이 다시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요. 또 그 인내는 연단받게 하고요. 연단은 다시 소망으로 나가게 하고. 오늘날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재림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되어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지십니까? 영생의 나라가 소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재림의 그 영생의 나라의 소망보다 이 땅의 평안, 여러분의 상처에 대한 위로, 이 땅의 안정, 문제의 해결,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생각들로만 가득 차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우린 연약하니 주 앞에 고백해야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이에요. 재림과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가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가 장례식장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재림의 주를 바라봤는가? 영생의 나라를 바라봤는가?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갔는가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많더라도 영생의 나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시는 고손장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을 지으셨는데, 작사하셨는데 3절에 이렇게 부르시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여러분, 매일 구름이 있잖아요, 하늘에. 저 구름이 좀 이상한 모습만 비춰도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시지 않을까? 매일 순간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소망, 재림과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 순교의 제물로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이 있네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고난 중에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지켜낸다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재림의 소망이 없는데 다 도망쳐버리죠. 그만해버리죠. 끝내버리죠.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나도 확신할 수 없는 천국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반기에 이제 전도해야 될 텐데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자리는 우리의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세상 앞에 드러내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자리인 것이에요. 나는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영생의 나라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자리,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자리, 전도의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과 영생의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와 오래 참음과 또 모든 그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이제 드러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많이 데려오느냐 마느냐 물론 힘써야죠.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으로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안에 변화된 교회, 함께 이루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보여주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교회, 또 재림과 영생의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그런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처음 교회의 사명, 주님 오실 날까지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이 하반기에도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주역들이 되셔서 신앙의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 믿는 자로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흔적을 드러냄에 있어 먼저는 우리 교회를 점검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진정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안에 충실하게 일하는 교회, 그리고 재림과 영생의 소망이 넘쳐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